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감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모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큰 슬픔에 잠겼을 텐데요. 그들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죠. 30일간 깊이 애도했다고 하니까요. 아마 그 시간을 통해서 지도자의 빈자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 속에 있는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약속으로 그를 격려하셨죠. 그 약속이 정말 큰 힘이 되었겠네요. 그럼요. 백성들에게도 큰 희망을 주었고요.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런 중책을 맡게 된 걸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에는 어떤 중요한 당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여호수아는 뭐랄까 이미 광야에서부터 모세의 아주 충실한 조력자였어요. 믿음, 용기, 또 순종심 이런 것들이 이미 증명된 인물이었죠. 특히 그 가나안 정탐 때. 맞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그 믿음, 그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확언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셨죠. 바로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준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따르는 것, 그게 바로 형통과 성공의 비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입구 요단강 앞에 섰군요. 그런데 그 시기가 마침 강물이 막 넘실거릴 때였다고요. 건너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봄철이었는데요. 늦은 비도 오고 저 북쪽 헤르몬산 눈 녹은 물이 막 내려와서 요단강이 두까지 넘쳐흐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죠. 이야, 정말 아찔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때였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했고요. 성결하게.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내딛자 네? 정말 놀랍게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강물이 뚝 멈춰서고 아래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서 마른 땅이 드러난 거예요. 와, 강물이 멈췄다고요? 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40년 전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딱 떠오르네요. 맞아요. 비슷한 맥락이죠.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게 여러 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정말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이걸 보면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확고하게 세워졌겠죠?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요. 리더십이 세워지는 계기가 됐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40년 전 홍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 있잖아요.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시켜준 사건이었죠. 그렇겠네요.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이 엄청난 소식이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족속들에게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아내리게 만들어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미리 여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와, 정말 다각적인 의미가 있었네요. 근데 강을 건넌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한데 그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중요한 의식들을 행했다고요? 맞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친 곳이 길갈인데요. 거기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먼저는 할례를 행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니까 이걸 다시 행하면서 끊어졌던 언약 관계로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도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굴러가다는 뜻이거든요. 아, 수치가 굴러갔다. 네,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지키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렇군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네, 그리고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40년간 내렸던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와,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여디디아님,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좀 마음 깊이 새겨야 할까요? 우리 삶에도 넘실거리는 요단강처럼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나 장벽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면 두렵고 낙심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강물이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과 순종,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의 열쇠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